어느 날 한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 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상당히 그 친구 집, 자신이 방문한 친구 집 아이를 부러워하면서 그 친구 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집이 어떻더냐? 참 좋더냐? 우리 집하고 다르더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빠, 정말 그 집 좋아. 그 집 진짜 잘 살아. 집도 정말 크고 전자제품들도 다 최신이야. 그 친구네 집 정말 잘 살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돈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지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단다. 돈이 많은 그 집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해야지 잘 산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돈이 많으면서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 없어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말씀 듣고서 그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 또 금방 캐치하면서 그 집 아빠 부자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이 잘못되어져 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본주의의 천박한 사상이 우리들의 사고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그 사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삶,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 잘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등장시키시고 그 비유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일명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참 세상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돼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도 농사가 잘 됐고 올해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요즘처럼 이런 전자제품으로 장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이 농사 짓고 양 키우고 먹던 시대 아닙니까?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잘 되고 올해도 너무 잘 된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는 창고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창고를 짓고서 그 창고에 많은 곡식들, 수확물을 다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가득 찼어요. 새로운 창고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많이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자입니다. 이곳에 앉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자를 좋아하는데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교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다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지 않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조심하여라.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죠. 선생님, 저희 형님에게 가셔서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 가운데 저에게도 유산을 좀 물려달라고 형에게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이 삶의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민사상의 갈등이 있을 때도 랍비가 공식적으로 그 민사상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 형제와 유산 상속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 좀 조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조금 사이가 소원해진 분 계세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유산 가지고 싸울 만한 유산은 없습니다. 아신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부모님의 가진 작은 땅, 시골 땅이 개발돼 가지고 팍 뛰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우리 이경 권사님 오셔서 장남구 집사님 집에 신방 한번 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분들이 제주도 토백이시거든요. 제주도에 살다가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워서 제주도 뭐 조금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미국으로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다 미국 간다니까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어느 시간 되고 보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제주도 아시죠?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것도 서귀포예요. 서귀포인데 바닷가 바로 앞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 바닷가 일부도 메꿔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히 개발돼 버렸어. 그 시골 땅 가지고 있는 친척들이 다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 재산 상속의 문제로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의하면 대개 상속은 큰아들이 다 주관했습니다. 상속이 주도해서 상속을 이렇게 진행했어요. 첫 번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의 2분의 1은 장남이 갖기로 되어 있어요. 장남에게 주라고, 구약의 율법에도. 차남이신 분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 장남에게 재산을 이렇게 다 2분의 1을 주는 것, 절반을 주는 것. 3분의 2, 죄송합니다. 3분의 2가 장남에게, 장자에게 갔어요. 나머지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서 차남들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율법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속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큰형 장남이 동생에게 주어야 할 3분의 1의 몫도 주지 않으려고 했거나, 반대로 형님이 동생에게 주려고 하는 3분의 1의 몫에 대해서 동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현명하게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 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 말씀을 하세요. 뭡니까? 너희는 탐심을 조심해라. 너희 욕심을 조심해라고요. 특별히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앞에다가 한 글자, 한 단어 더 붙이시죠. 모든 탐심을 조심해라. 재산 상속을 가지고서 갈등하는 그 사람들 상황을 놓고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탐심을 조심해라. 여러분, 욕심, 탐욕, 탐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 대체 탐심은 어느 선까지 탐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가하면 그르친다,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할 때 욕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을 가리켜서 욕심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라는 단어하고 엑시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룬 합성어예요. 이 플레오라는 단어는 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엑시아는 가지다, 소유하다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소유하게 주신 것 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왜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욕심, 열심히 많이 갖고자 해서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열망, 그 열심이 욕심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욕심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을 닫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탐내지 말합니다. 탐내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몇 가지 드세요. 그 첫 번째 적용 기억하십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게 주신 아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집의 여성들,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고서 그 여인들을 마음에 두는 거, 그거 탐심이라는 거죠. 이웃집에 있는 소, 이웃집에 있는 양,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보고서 자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거 탐심이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때 또 열왕기상을 지금 또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 왕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실 겁니다.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에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에게도 약속하시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괜찮은 그림인가요? 그 사람들 좋은 부부, 별로 좋은 부부 아닙니다. 불륜한 부부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 많이 있는데 그 불륜 사이에서 낳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나이 많이 늙어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아직 다윗의 힘은 여전하거든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줘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특별히 그림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여러 주장이 있기는 있지만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팍 파헤치면서 비밀을 깨달았다, 조심하세요. 이단됩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뭐 별거 없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한창 서열이 뒤에 아들 중에. 그런데 서열상 지금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장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해요. 서열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설득해요.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동역자였던, 다윗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오늘 같으면 이제 목사겠죠, 아비아달 제사장님을 선택해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군대를 잡고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잡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다 그래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해서 왕이 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모르게.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말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높였다고 그래요. 뭐 그 결과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잃게 돼요.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반면에 솔로몬,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당시에는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이름 없는 시대예요. 크게 어떤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그의 생명까지 이제 위태로워져요. 만약 아도니아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다면 아마 솔로몬은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실 겁니다. 이런 이 일로 솔로몬에게 너무나 불안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 일로 다윗이 각성을 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어서 빨리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돼가지고 바로 왕이 돼버립니다. 솔로몬이.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을 닮았다 생각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높여줘요. 자, 이 이야기 보면서 저는 아도니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이라고요. 그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솔로몬에게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아도니아는 나이가 많은 장자 보편적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 솔로몬 밑에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사실 아도니아도 그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이 아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닌데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왕의 자리를 탐낸 거죠. 그러다가 그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이 화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때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정말 좋은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내 욕심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것과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스 신학교 찰스 라이러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가 적을 때만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을 때에도 혹은 적당히 있을 때에도 우리는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제 안에도 제 심령 안에도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탐심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나눌 세 번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 저를 보시며 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집을 지키는 사람, 집안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청지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종이나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보편적으로 돈이 많은 집안에서 돈을 주고서 집안 살림하는 사람을 샀습니다. 고용했습니다. 그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보통 이 청지기들은 주인의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서 관리되어지는 식량, 그 집안 사람들이 입는 의복, 그 집의 돈, 그리고 집에 있는 하인들 관리, 주인의 수입과 지출까지 관장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 집안에 상속 문제가 있을 때 상속까지도 관여해서 그가 진행했습니다. 관리했어요.
청지기들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주인의 재산과 물질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유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그 모든 권한과 그의 권리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관리했던 돈은 다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집 주인이 그에게 맡긴 동안에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찬양도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좋은 집안 밑에서, 부자 집안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대학 들어가면 차도 척척척 사주고, 우리 집안에 차도 없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빠 닮아서 머리가 별로고 돈도 없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나도 내 생각에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다. 일단 그 부분만 보았을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받은 자든 적게 받은 자든, 많이 가진 분이든 적게 가진 분이든, 솔직히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가진 것들이 얼마 됩니까?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이 축복. 그래도 우리가 머리가 이만큼 좋은 것,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주의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솔직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게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끔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크든 적든 많든 작든 간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 맡기신 주님의 것이니까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쭙고 더 여쭈어야 돼요. 주님, 내 시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내게 주신 이 에너지, 내게 있는 에너지, 하루의 일과 어떻게 진행해 갈까요?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런 면에서 부자가 참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17절과 18절에서 그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주님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뭡니까?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죠. 내 것, 내 것, 내 것. 주님이 그에 대해서 20절에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시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내가 오늘 밤 내 숨을 가져가면 너의 그 재물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50대를 넘어가면서 몸도 저도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1, 2년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53세인데 전에는 손도 막 활용해도 손도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공사를 할 때 뭐 아무리 세게 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 악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손이 금방 다치더라고요. 요즘에 일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조금 격하게 운동도 하고 좀 했더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카이오프라틱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눈빛이에요. 몸이 너무 쉽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금방 가버리고 다 무쇠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또 다 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평생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의 마음을 두고서 이 땅의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부자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질 겁니다. 우리 제이콥이나 기쁨이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을 안다고 해도 몰랐어요. 저도 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몰랐더라고요. 여기 계신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가소롭다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뭘 알겠어? 우리가 안다고 해도 또 모릅니다. 그 시대에 가면 몰랐다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약해지면서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자로, 주님 나라에서 부자로 세워지도록 이 땅의 삶을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 진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던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정말 초라한 자가 돼 있을 수 있고, 저분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가보니까 천국에서는 진짜 멋진 사람이고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앞선 자였는데 천국에 가면 나중된 자고, 이 땅에서는 진짜 나중된 자였는데 천국에 가면 진짜 먼저 된 자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일까요? 쉽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내 손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많이 받은 자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될 거예요. 또 작게 받았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받은 분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쉽게 보지 말고, 부족한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또 조금 가졌다고 해서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자요 부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부자인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고 장사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세워주고 나누는,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도 결코 교만치 아니하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 주찬양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